어제는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 그리고 범죄하자마자 주신 은혜 언약,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과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의미 없는 나열이 아니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3장에 범죄하고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맨 처음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또 성을 쌓은 사람이기도 해요. 왜 성을 쌓지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 그 다음에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또 무두사엘이 라멕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또 아내를 둘이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일부 일처가 깨지는 것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의 아내 아다를 통해서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목축 기술을 이제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 유발은 퉁수와 수금 타는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멕의 세 아들, 라멕은 일부 일처를 깼고, 라멕의 세 아들, 그 중에 야발은 목축 기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 예술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라멕의 또 다른 아들 두발가인은 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이런 일들, 이건 다 이를테면 세상의 문화를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후손들은 그토록 그렇게 문화를 쉽게 얘기하면 문화 창달에 힘을 썼어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이를테면 그들의 아버지인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 또 기뻐하는 일, 즐거운 일, 더 많은 정말 목축 기술을 발전시켜 더 많은 우유와 더 많은 양털과 더 많은 새끼를 낳아서 고기를 얻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니까 목축 기술을 발달을 시키는 것이고, 또 각종 철로 기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편리한 그런 농경 생활을 해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고자 함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금과 퉁소를 통하여 인생의 즐거움도 한번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하는 바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되니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문명, 더 많은 행복을 이 땅에서 구가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 이제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고, 게난이 마할랄렛, 그 다음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 에녹을, 에녹이 무두셀라가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 노아 때 이제 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여자의 후손의 이 계보의 특징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창세기 5장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향유하고 죽었더라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르는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맞아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다는 말이죠. 가인의 후손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이었고 셋의 후손들의 삶의 목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어 베푸실 구원, 곧 천국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는 삶의 목적과 방식과 원리가 다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나와 이념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가 이 땅이냐 천국이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느냐, 죄 가운데 즐거움을 찾느냐, 바로 이게 특별하게 구분되는 두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멈출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심도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언약, 곧 노아와 그 아들 셈을 거쳐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되는 과정, 우리가 어저께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곧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셋과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더 확대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먼저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맨 처음 이렇게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자,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영광되게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실 땅, 15장에 가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순종을 했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은 계시가 진전됨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또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의 보배라 이렇게 소개하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을 창세기 12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창세기 12장에 바로 복음이 있음을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여기 신약에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하신 그 말씀,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신약의 사도가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땅과 백성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사상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신 구원 약속, 우리가 앞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새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쪼개라고 그러셨어요. 새들은 너무 작아서 쪼갤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틀어서 놔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 둘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맹약을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는 제물을 쪼개라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언약을 체결한다 또는 언약을 세운다는 뜻이 히브리어는 카라트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자른다. 이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경고가 담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쪼개진 동물처럼 자신이 피 흘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은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맹세하고 둘 다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표상인 타는 횃불만 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맺으신 언약이 13절로 21절, 여기는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읽어주세요. 손이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시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북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타는 횃불로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받은 후 16장에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75세와 86세의 중간쯤인 81세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75세이든 그 해라 할지라도 100년 후 죽을 사람이었어요. 100년 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430년 후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생존했어요? 생존하지 못했어요? 오래전에 죽었죠. 오래전에 죽었어요. 430년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어 하나님 품에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때인데 이 아브라함도 그 자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 시점 올려주시고, 자, 유한하고 무능한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의 죄악대로만 판단하시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전날 모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애굽의 장자는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만 죽이셨지만 죄악대로 하면 애굽 모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대로만 하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언약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감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쪼갠 재물 사이를 타는 횃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홀로 지나심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담당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식 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지극히 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후사가 없습니다. 내 후세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후사는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은 각각 다른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너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그 땅에 400년 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후사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9절 이 부분도 우리 또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째 땅과 백성의 약속을 되풀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을 이제 6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그러니까 왕들이 나게 될 것. 이제 그 왕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제 다윗 가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공식을 처음으로 7절 8절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7절 8절 같이 읽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위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으로 내 후손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이다. 구원의 마지막 모습도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다 사망은 지나갔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나라. 지금은 이 구원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씨앗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봄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예를 들어서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씨가 과연 이게 뭘까? 수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씨를 심으면서 이게 여름 지나 가을이 돼서 뭐가 될까 궁금하겠죠. 그러나 이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여름에 그냥 이렇게 큰 수박 속을 짜겠더니 빨갛고 정말 수분과 당분이 충만한 수박을 먹으면 그 무더운 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수박 씨에 이렇게 큰 수박이 맺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신다는 이 약속이 찬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에 누리게 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수박씨와 같다면 그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은 수박을 잘라놓고 정말 이 갈증이 심한 사람이 수박을 먹을 때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충만한 구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여기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국의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죠. 당연히 힘이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이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목적지가 예약해놓은 호텔이든지 펜션이든지 저 눈앞에 딱 보면 힘이 나잖아요. 짐을 풀고 들어가서 쉴 수 있겠다.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가족들하고 휴식을 취하며 놀 수도 있겠구나. 목적지가 보이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이것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 거할 천국에 대한 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열심을 더욱더 내는 것이고요.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선교지도 찾아가고 또 믿음으로 이 일 저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셋째로 언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11절로 14절에서 할례의 표징과 인을 제시하시므로, 이 표징은 사인이라는 말이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입니다. 제시하시므로 언약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게 뭡니까? 양피를 베는 것 곧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표징으로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아브라함 너의 모든 후손들을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죠.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무엇을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모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누구만 언약 백성이라고요? 할례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자기도 할례를 받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서 이 할례의 표시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할례를 행함으로 부모가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언약을 조건으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서는 순종도 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암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의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좁혀지는 과정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노아 시대에는 이제 노아 가족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히 누구에게요? 셈에게, 그리고 셈의 후손인 이제 아브라함까지 쭉 연결이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다메섹의 종인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에게서 출생할 이스마엘도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은 사라가 낳을 우리가 읽은 17장 마지막 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낳을 이삭을게 후손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세 번의 언약 속에 언약의 필수 요소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로 주님과 그 종 사이의 상호 구속적인 관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살펴본 대로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주님께서 스스로 핏값을 지불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기로 자신을 구속하셨습니다. 제안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권적인 집행.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뭐 협상하거나 이렇게 할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죄값도 그때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언약의 조건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모든 법도 공도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합과 교제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는 아담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연결고리가 없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은혜로 구원하실 은혜의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구속사가 펼쳐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이스라엘 언약,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떠하였는가?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를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수가 많아요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부터 다 베냐민까지,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아들까지 해서 야곱의 후손 72인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을 1장 6절에서 말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를 다시 말하므로 출애굽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후에 내가 그 땅 백성을 징치하리니 내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 출애굽기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또 출애굽기의 역사는 창세기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게 하리니
왜 400년이나 기다리시는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다. 이들을 그 땅에서 멸하고 쫓아낼 만큼 아직 그들의 죄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후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언약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스라엘 언약을 조건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먼저 주어졌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다와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일련의 과정,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표준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만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실패한 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행위 언약으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언약의 형식 자체는 행위 언약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은 은혜 언약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피 흘릴 것이다 라는 것이 피를 뿌리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피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의 예표입니다. 그 피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앞선 언약들과의 연속성 봅니다. 뱀의 후손은 애굽의 탈을 쓰고 언약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여기서는 이제 애굽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신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의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심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아름다운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절대 인간 자신을 높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일에 대하여 상급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봅니다. 아래 아담에게 하신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 노아로 연결되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어 말씀하사 땅과 백성을 구원하시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무슨 역사요? 출애굽의 역사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 모두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와 함께 대표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백성 모두와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형식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행위 언약 같아 보이나, 그러나 실제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사는 법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맺은 은혜 언약이요, 이미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솔주에 바르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백성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노예가 되어 학대를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바친 그 모든 예물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징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은 보화를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다 내어주었어요. 안 주면 더 큰 화를 당할 줄 알고 그 위기의 상황에 달라는 대로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림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하실 때도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 너희와 너희를 버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인생이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보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 출애굽의 이후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을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32장 13절 두 번이나 어떻게 말했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또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언약을 요약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연합과 교제를 약속하는 용어를 계속 말씀해 주셨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여기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심으로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사람과 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무지개로 약속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확대하여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모세시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거대하게 확장이 됩니다. 십계명과 그 시행 세칙인 율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려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 기준은 이것이다. 그들이 이 계명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그 계명을 지키기에 무능한 죄인들인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과 함께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유월절을 온전히 이루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심이었습니다. 이 절기들 속에 은혜 언약의 풍성한 예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심어 주셨습니다.